어제 말씀을 같이 나눈 것처럼 5장 21절부터 5장 끝까지, 그리고 6장 1절부터 그 뒤에 중반까지, 이것은 당대의 서기관들의 의,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의, 그 두 부류들의 의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하시고 어떤 의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를 말씀하시는지 그 내용이 계속해서 들어져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서기관들은 다르게 번역된 걸 보면 율법학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학교 교수들이죠. 율법을 풀어주는 사람입니다.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말로 율법을 풀어주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실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서기관의 의와 바리새인의 의는 조금 다릅니다. 서기관의 의는 이제 해설이고요. 그런 해설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패턴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행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기도하더라, 그렇게 금식하더라, 그렇게 구제하더라. 그런데 나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제 본 것처럼 20절을 먼저 보시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20절은 계속해서 볼 겁니다. 2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너희의 의가 있고 서기관의 의, 바리새인의 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의보다 너희 의가 더 나아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근거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가장 어려움을 많이 당한 것이 율법 문제죠. 율법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결국은 율법 때문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그 율법 문제를 가지고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율법 때문에 많이 고난당했는데 예수님이 한마디로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하게 하러 왔다. 사람들이 율법으로 예수님을 자꾸 거는데 예수님이 율법을 못 지킨다고 얘기하는데, 아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율법 가지고서 말하는 사람들, 행동하는 사람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보다도 예수님이 해석해주고 실제로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너희의 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죠.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5장 21절부터 48절까지는 서기관의 의입니다. 서기관은 해설이라 그랬죠. 그럼 서기관의 의와 너희의 의가 어떻게 다른가? 자, 패턴을 먼저 보고서 그리고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21절을 보시면 패턴을 보세요.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느냐?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는 들었으나, 그 다음에 바로 나옵니다.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너희가 들었어요. 뭘 들었어요? 서기관들의 해석을 들었어요.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그러면 내가 말하는 너희가 지켜야 할 의가 이거다. 자, 27절 볼까요? 27절 보면 간음의 문제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서기관들이 해석해 줬어요. 그럼 예수님은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의, 너희가 지켜야 할 의 설명하시죠. 31절 볼까요?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3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패턴이 똑같죠. 33절 볼까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바로 나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서기관들이 계속 그렇게 말해줬죠. 그런데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의의를 설명하시죠. 마지막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바로 나옵니다.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래서 서기관들의 의, 서기관들이 해석해 주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의를 소개하죠. 그래서 율법을, 서기관들이 말하는 율법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이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구분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옛사람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6계명이죠. 6번째 계명이죠. 그 계명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그것만 딱 말했죠. 그런데 살인하면 어떻게 되느냐?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서기관들이 다 설명해 주었죠. 자, 분명히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구약 시대부터 이 명제에 대해서 다른 해석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살인하지 아니하면 심판 안 받는다. 살인 안 하면 심판 안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자, 심판은 아까 어떻게 받아요? 살인하면 심판받죠. 근데 예수님은 해석이 달라요. 예수님 뭐라고 해석해 줬냐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노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럼 다 심판받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은 인간이 맞출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맞출 수가 없어요. 노하면 안 돼요. 서기관들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서기관들이 말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러 왔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율법은 온전하지가 않은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기준이 너무나도 높아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돼요. 자, 22절 계속해서 보면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라가라고 하면 공회에 잡혀가는데 거기 가서 심판 받는데요. 여러분, 공회 그 라가가 뭐냐? 라가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야, 이 돌대가리야, 이 바보 같은 놈아, 멍청한 놈아, 이겁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욕하는 자, 공동 번역에는 바보라고 하는 자. 여러분, 돌대가리라고 다 해요. 멍청하다고 얘기해요. 모욕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의는 서기관의 의의와는 너무나도 비교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22절 맨 하반절,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지옥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미련하다고. 야, 이 미련한 놈아. 그러면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것들은요, 살인과 상관이 없잖아요. 이건 살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인격살인이에요. 요즘 요즘 심리학이 발전하고 정신분석학이 발전하면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인격살인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2000년 지나서 보니까 이게 인격적으로 살인하는 거라는 것을 이제사 개념을 우리가 가지게 됐어요. 실제 살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이거는 인격살인이고 요즘 심리학적 용어로 하면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분노 조절 장애고 화가 많은 겁니다. 예의가 없죠. 그런 거지만 이건 당대 개념으로는 살인이 아니죠. 여러분, 어떤 것을 살인이라고 그러냐면 실제로 죽여야 돼요.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행위가 아니라 말로 하는 것이 다 살인이라고 얘기했어요. 기준을 맞출 수가 없죠. 자, 다시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러 왔다. 야, 이 온전한 것은 말이 안 되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너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런데 예수님 보니까 너희가 말하는 율법이 도대체 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율법은 훨씬 더 어려워요. 너희는 그렇게 하잖아. 서기관들이 뭐라고 있어요? 사람들한테 야, 이 멍청한 놈아, 나가라 욕하고 분노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너희들이 살인자네. 너희들이 진짜 안 지키네. 그러면 우리한테 너희 의가 뭐예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너희 의가 뭐예요? 너희는 인격살인까지 하면 안 돼. 분노조절 장애 그거 가지고서 화 많이 내면 안 돼. 말 함부로 하지 마. 말하는 것도 잘못하면 살인이야. 예수님 말씀하시는 율법의 온전함은 서기관들은 맨날 범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보고 율법을 안 지킨대요. 자기들은 실질적으로 일어나야 살인인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되느냐? 23절 볼까요?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원망 들을 만한 일은 뭐예요? 내가 살인한 거예요. 나가라 그랬어요. 미련한 놈이라 그랬어요. 형제를에게 노했어요. 그래서 형제와 내가 심판받을 정도의 살인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많아요. 하나님이 딱 보니까 너는 심판받아야 되네. 너는 살인했네.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네. 그러면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려고 딱 왔는데 갑자기 생각나요. 내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났어요. 생각 안 나면 어쩔 수 없는데 생각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제단 앞에 두고 급히 가야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 자,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예물을 드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는 뜻이에요? 화해하고 와서 제물 드리라는 거예요. 온전한 삶, 온전한 행위, 온전함을 가지고 와서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을 드리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 가인이 드렸던 제물은 하나님이 안 받았어요. 그런데 안 받을 때 제가 그 본문을 말씀드릴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제물을 안 받은 게 아니라 가인과 그 제물을 안 받았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있는 대로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 가인과 그의 제물을 안 받았지
제물만 안 받은 게 아니에요. 뒤집어서 아벨이 드린 제물을 받았잖아요. 그럼 아벨이 드린 제물을 받았다가 아니라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예물을 드릴 때 내가 드린 예물만 받는 게 아니라 나를 받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예물과 함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인하고 왔어요.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왔어요. 드리고 왔어요.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 그 예물을 받으시냐고요. 그 예물도 안 받지만 나도 안 받아요. 어떻게 하고 와야 돼요? 급히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 하나님은 온전한 제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진짜 어려워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의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들이 말하는 거랑은 비교가 안 돼요. 자, 두 번째 25절 봐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여러분,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뭐 하라고요? 급히 사화하라고요. 그래서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는 얘기는 내가 살인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급히 사화하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심판을 받으면 옥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내가 살인죄가 없어질 때까지 거기서 옥에서 옥고를 치러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그럴 때, 아니면 원망만한 일이 있을 때, 그리고 고발하는 자와 함께 있을 때 너희들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야.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도 급히 화해해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하고 완전히 달라요. 26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한 푼이라도 다 갚아야 된다는 건 뭐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꿔줬는데 내가 한 푼이라도 다 갚아야죠. 그건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욕했어요. 저 사람의 마음이 다 풀리기까지는 싹 다 갚아야 된다. 가서 뭐라 그래요? 내가 진짜 잘못했다. 용서 안 해줘. 그러면은 계속 가가지고서 용서를 받을 때까지 해야죠. 고발하는 사람이 나를 고발하려고 그랬을 때 그의 마음을 풀어주기까지는, 한 푼이라도 갚기까지는 계속해서 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줘야죠. 남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그런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다. 저는 이 본문을 다 알고 있잖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산상보훈만, 이 산상보훈 5장에서 7장만 가지고 한 학기 수업을 들었어요. 이게 산상보훈이라는 수업이 한 학기 동안 있었어요. 이걸 배우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그 당시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구나. 지금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구나.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뭐예요? 온전해야 된다는 거.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러 왔다. 이 말 속에 다 들어있는데, 온전해야 예물을 받으시고,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난 다음부터는 예물을 드릴 때 항상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예물을 드리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받을 만한 예물을 내가 드리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 항상 돌아봐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원망 듣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하고요. 제가 목사가 되면서 그때부터 결심한 게 뭐냐면, 내가 목사가 되면서 목회를 할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 될 텐데 성도들에게 원망받을 일은 하면은 안 되겠다.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단 한 번도 마음 아픈 말을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살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요. 진짜.
한마디를 해도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의예요. 자, 여기서 잠깐 20절 다시 가봐요. 20절. 이거는 계속 봐야 돼요. 17절부터 20절까지는 계속 봐야 되는데요. 20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너희는 내가 가르쳐주는 의죠. 너희 의가 서기관의 의,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의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한마디로 말하면 온전한 의, 온전함.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지낼 때 주님 말씀하시는 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한번 새겨보면서 또 한번 예수님 말씀하시는 의, 참 그리스도인의 삶, 이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따라간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그 크신 권능 가운데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의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의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온전한 의가 되어 온전한 몸과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하옵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